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말씀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 안식하셨습니까? 오늘 새날을 맞이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기도하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세례식을 갖습니다. 물론 유아 세례가 아닌 성인 세례인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봄, 가을에 한 차례씩인데 교회 절기에 맞추다 보니까 부활절 즈음에 한 차례, 그리고 추수감사절 즈음에 한 차례 해서 2차례 세례식을 갖습니다. 물론 딱 부활절에 하는 것을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만 대개 보면은 부활절 날 세례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사도 바울 당시에도 부활절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예식을 하는 것을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해석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유력한 해석 한 3가지 정도를 함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대신해서 산 자가 세례를 받는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세례받을 시간이 없이 급작스럽게 죽게 되면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 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런 의식을 인정하지는 않았겠지만, 자, 이런 의식이 있었다고 하는 자체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은 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자를 대신한 세례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성경적인 의식을 사도가 아무 설명도 없이 인용한다고 한다면 결국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인정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것과 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채 병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 교회에서 세례 도구를 챙겨 가지고 가서 약식으로 세례를 베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3-4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도 요양병원에 계신 어느 집사님의 시아버님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분은 세례를 받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장소가 교회당은 아니지만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죽은 자를 위해서 산 자가 대신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더 나아가서 장래에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사실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죽은 자들과 세례 받는 자들,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본문의 문맥상으로 본다고 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이 죽은 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죽은 자들 앞에서 또는 죽은 자들 위에서 이렇게 바꾸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활절 절기를 지킬 때 죽은 성도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해서 이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의 무덤 앞에서나 그 무덤 위에서 세례식을 베푼다는 겁니다. 새로 입교한 성도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을 것을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베풀면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러한 세례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상태나 나의 능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형편없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적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넉넉히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 자신의 형편을 보면 도저히 살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엇인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있으며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과 주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몹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자연을 보십시오.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형형색색 이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부활의 증거들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믿음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다른 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깊은 밤에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아침을 넉넉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깨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과 같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 정말 필요한 것이 부활신앙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나이다. 봄이 오면서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이러한 시대에 시대적인 아픔을 넉넉히 이기고 이 어두움과 침체되어 있는 모든 것을 일깨울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가득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일부터 찾아서 해 나가게 될 때 우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두운 밤을 일깨울 수 있는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화요일 재직의 날입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로 가게 하소서. 각 남녀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당회를 위해서, 그리고 장기 환우들과 입원 환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또 이 땅에 고통받는 많은 분들, 또 이것을 이겨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종사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